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 안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제송이죠.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모두 주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시간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들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권능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박기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내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드리는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매 순간 고백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국가와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서로가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과 상식, 소통과 협치, 양보와 배려, 사회 약자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우 피해로 많은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 터전을 다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위정자들을 세우신 걸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지역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당리 당략에만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은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달입니다. 지친 영혼들을 일깨워 모든 성도들이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끈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고등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 사역이 이번 주에 진행되오니 관심과 기도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가람 전도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직무를 다합시다라는 주제로 전하실 때 저희들은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저희 심령 깊은 곳에서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직무를 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그리고 아카데미상도 받은 굉장한 대작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전쟁 영화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웅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라이언이라는 사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형제 중에 형 3명이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대가 끊길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이 집안에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특공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이언 일병이 너무 열심히 싸워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도 최전방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참전용사들이 이 영화를 보고 PTSD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현장이랑 냄새 빼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화를 볼 때 냄새를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 영화는 굉장히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엄청난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인공이 라이언 일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어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어팸 상병이 어떤 인물이냐면 소위 말해서 고문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행정병이었는데 그 불어와 독일어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공대에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였냐면 할 줄 아는 건 문서 작업밖에 없었고요. 총은 훈련사에서 쏴본 게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라이언 일병이 어디 있다 그랬죠?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특공대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전방에 도착을 했는데 라이언 일병이 딱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전우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어떻게 하냐면 알겠다. 그럼 일단 당신과 함께 싸워줄 테니 싸우고 나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미군 부대는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소총과 기관총 정도였는데 독일군이 탱크를 끌고 옵니다. 포를 쏩니다. 그럼 전쟁이 어땠을까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맙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당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팸 상병은 잘 싸웠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문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인상 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지금 전우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또 기관총을 쏘고 있는데 탄환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팸 상병에게 이 기관총 탄환을 저기 진지에 가져다 줘라. 근데 기관총 탄을 딱 메고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겨우겨우 기어서 가서 울면서 기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기관총 진지는 이미 박살이 났고 총알은 자기가 메고 있는데 전달은 못 해주겠고 백병전이 벌어지는데 동료가 칼에 찔리는 걸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패닉이 온 겁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미군이 이길 가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은 탱크를 끌고 오고 포를 쏘고 있는데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팸 상병은 패닉이 와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팸 상병을 굉장히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이 인물이 기억에 남는 것이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전투병으로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용감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면 우린 이 사람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고요. 이것이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사람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을 썼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은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아끼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라, 어떻게 일을 해라라고 조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체포된 상황이었고요.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본인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구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뭐 비행기를 예약해놓고 휴가라도 가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결과로 바울은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바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도 어려운데 바울 주변에 동역자가 없어요.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울의 상황은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역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은 누가 한 명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동역자도 없고요,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굉장히 고독하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개인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도 매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먼저 인사를 합니다. 편지를 쓰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디모데야 안녕, 잘 지냈지?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한 다음에 바로 근데 너는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2장에서 좋은 병사와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병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이 없으면 병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병사가 되어라. 너에게 싸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선 너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일이 없다면 일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을 해야 한다. 싸움과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까 싶은데 바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아주 강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라는 때가 올 건데 그때는 바로 고통스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환란의 시대, 미래에 올 어떤 그 순간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말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 시대부터 지금 우리까지가 전체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가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혹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자만이라는 게 무엇이고 혹시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렀어요. 이제 3장을 지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서 4장에 이르러서는 이 절망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요, 이 스승 저 스승 많이 둡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정말 진리는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 얘기 저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떠돌아요. 유언비어도 많고요, 가짜도 많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들이 왜 대박을 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볼까요?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유튜브들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귀가 가려운 사람들의 귀를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거든요. 다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죠. 디모데의 상황, 바울의 상황, 에베소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상황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어떻게 칭찬할 구석이 없어요. 좋게 봐줄 구석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갇혀 있고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시대는 말세고요.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힘을 내라고 위로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야, 상황이 어려운데 힘을 내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 보통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의 이 명한다라는 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 모든 것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엄하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한 정도가 굉장합니다. 강력하죠. 이걸 꼭 지키라는 이야기죠.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 강력한 권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를 하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전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냐면 전도도 해야 하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디모데야, 네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만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하는 권면이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교회가 처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아주 부정적입니다. 시대가 좋지 않습니다. 바울 본인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직무를 다하는데 이 직무가 바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곧 죽을 거야, 디모데야. 나는 죽을 거고 앞으로 시대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네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건 내가 진짜 엄히 명령할게.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 위로해도 모자랄 환경인데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 뻔해요. 안 듣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하죠?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켰는데 전한다고 들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디모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는 단 한 군데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디모데야, 상황은 좋지 않고 듣지 않을 거야.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상을 주실 거야. 그것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 상황이 바뀌진 않아. 이 상황은 계속 될 거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주실 면류관만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세뱃돈을 받고 나면 다 가져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중에 줄게. 커서 줄게. 받았을까요? 100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건 핑계잖아요, 사실. 나중에 줄게, 나중에. 지금은 됐고 나중에 줄게. 근데 이건 핑계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건요, 이런 핑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희망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그 자체가 복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만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요, 어렵다고 해요. 통계가 이야기하고요, 많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인구 절벽이래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대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직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사역 결과조차도 저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돼서 부흥되면 좋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슬퍼서 실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직무를 다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요, 우리의 직무를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상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보지 말라는 말이요,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형적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서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무가요, 목회자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것뿐만 아니라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절인 4장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여기까지는 내게라고 말하고, 내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단수입니다. 이건 디모데를 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관습상요, 교회 지도자들이 편지를 쓰면 이 편지는 수신자 혼자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교인들이 다 돌려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본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읽힐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은요, 디모데 개인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이요, 디모데야 너 혼자 해라 이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직무를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디모데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직무요? 말씀을 전하는 직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애초에 목회자라는 직종이 왜 필요할까요? 왜 목사님과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다면요, 목회자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한정된다 할지라도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잘하라고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직무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요, 강단 위에 서 있는 저 목회자들의 임무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요, 다음 세대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되든 줄어들든 상황이 좋지 않든 절망적이든 상관없이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에 힘을 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요,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는다면요,
오늘의 말씀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멈출 것입니까? 앞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없어질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800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단 한 명이 남을지라도, 그리고 그 한 명조차도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부들이요, 모두 여름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직무를 다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쉴 수 없잖아요. 다 죽어간다, 나는 할 것이 없다, 나는 할 일이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요한도 나갔고요, 집사 빌립도 나갔고요. 광야는 들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열매를 맺을지 맺지 못할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요, 열매를 맺을지 부흥할지 그러지 못할지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린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명까지요, 그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맡겨진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직무를 다합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할 수 없었고요, 디모데도 할 수 없었고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 직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요, 우리는 이 직무를 해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시간 직무를 다하시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정말 절망적이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눈질 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준사님 말씀 잘 들었죠?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의 이야기. 어제도 제가 우리 고등부에 제가 강의를 하나 맡아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가서 함께 강의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유치부 아이들, 제가 왔을 때 유치부 아이들이 막 자라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돼 있어요. 제가 이름이 다 기억나요. 그냥 가서 이름 불러주니까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련회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상황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인구 절벽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한 5명씩 더 낳을까요? 아이들 5명씩 더 놓으면 되나요?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비하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눈물겹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뭐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른 광고들은 보시면 되고 우리 유년부하고 초등부 사역자들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셔서 예, 두 번째 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칸에 쓰시고 예. 제가 이 두 사람을 왜 세웠을까요? 예,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일에 이미 여러분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그다음에 중등부, 우리 고등부는 이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끝난 팀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끝나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또 유년부 초등부가 이번 주일 유년부는 28일부터 30일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상황은 열악해요. 뭐 샤워 시설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하고 함께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추억이 되고 초등부는 과천에 있는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에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제가 과천을 갔다 왔는데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학교인데 우리 고등부 가서 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식사도 되게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초등부가 가서 28일부터 30일 28일은 무슨 요일이죠? 네, 금토 주일까지 금토 주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 먼저 그 유년부 마이크 자 우리 전도사님은 이번에 그 주제가 뭐죠? 주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함께 하는데 그 우리 참여하는 교사 스님들은 전체 몇 명이죠? 저희 정교사가 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7분 있습니다. 그럼 전체 몇 명이? 우리는 산수가 안 돼. 22분입니다. 22명. 22명의 교사들이 3일 동안 함께 섬기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몇 명 참석하죠? 아이들은 지금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명 예상입니까? 확정입니까?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일까지 독려하면 몇 명 더 넣을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 넣겠습니다. 28일부터 시작하니까 28명은 돼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죠? 28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왜냐면 28일에서 30일까지니까 30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다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 전부 다 또 저기 뭡니까 휴가 가고 막 이런 일이 사실은 겹쳐 있어요. 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케이 우리 초등부 초등부는 주제가 뭐죠? 성경 66권을 배워요입니다. 성경 66권을 3일 만에 다 배워요? 성경 목록가만 배웁니다. 성경 목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성경 목록과 송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목록과 송, 또 그다음에 담임 목사가 강의했던 것처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을 바라고 우리 교사들은 몇 명이에요? 참석해요? 저 포함해서 21명 참석합니다. 교사들이? 교사들은 12명인데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합쳐서 21명. 교사들이 21명 참석해요? 예. 많이 모았네요. 도와주시는 보조 선생님들, 집사님들 도와주셨습니다. 그 학생들은 몇 명 참석해요? 학생들 확정된 인원은 34명입니다. 34명. 예. 그럼 또 좀 더 하면 얼마 정도 더 와요? 일단 4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함께 수고할 때 오늘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우리 사역들은 이미 새벽마다 제가 함께 계속 기도했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이 유년부와 초등부는 이번 주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바꿀 수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우리 여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찰에서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찰에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70%입니다.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 말고 노예에서 우리는 이제 동작 시찰이거든요. 동작 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엄청 스트레스예요. 목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할 텐데 정말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고 또 몇 명 있으면 청소년들이 있으면 그냥 다 어른 예배에 참석하지 따로 사역자를 두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우리 두 사람 마이크 내려놓고 마이크 밑에 바닥에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두 분은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두 사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두 분을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함께 내시고 여러분 함께 합시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여러분 유년부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를 잘 배우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영적인 토양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경의 목록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우고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배운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의 근간 아닙니까? 여러분 약 20몇 명, 약 30몇 명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30명, 아이들 40명, 약 70명 이상의 우리 아이들 100명 우리 선생님들까지 치면 100명 이상의 상주절의 성도들이 양쪽에서 함께 수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상황은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윤영부 전도사님 또 우리 초등부 목사님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렸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 이 줄어들고 이 열악하고 이 힘든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직무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매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장을 비롯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보조하시는 스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유년부와 초등부를 위해서 영적인 대각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 30명의 아이들, 약 40명의 아이들 하나님 적은 영혼이 아닙니다. 작은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시간 되어서 저들이 교회로 저들이 과천으로 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들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8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질 때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28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30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집중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개의 하나님 아버지 부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더라 한날살더라도 하나님 기도해주는 직무가 우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 나이가 있고 나이가 적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최전방에서 뛰시는 분들은 앞장서서 뛰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책무를 게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뒤에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곡사포를 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를 위해서 초전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곡사포를 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른 말씀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영들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영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미 끝난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들 새벽마다 하나님 각 부서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전사님 말씀처럼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코로나 때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 모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빠지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참여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잊어버리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독려해서 교회로 우리 유년부가 28일부터 30일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또 과천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의 목록과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어릴 때부터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저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초가 되는지를 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휴가를 내었습니다. 이곳에 자기 자신의 물질을 투여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또 지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직접 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곡사포를 소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곡사포를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의 곡사포를 과천을 향하여서 쏘아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터지게 하시고 과천에서 터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서 터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서 터지게 하시고 교사들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폭탄들이 터져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직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우리 부서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두 분이 대표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부장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수고할 텐데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를 치라는 것은 그냥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곡사포를 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계속 성경 통독 계속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성경 나중에 읽어야지 절대로 못 읽습니다. 예,
지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요, 나중에 내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가서 우선순위로 잡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열왕권 있죠. 열왕권. 자, 이제 안 띄워도 알 수 있죠. 자, 우리 열왕권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많은 이익을 창출한 미녀사가 사사건건 열렬히 일했는데 애쓰느라 수고했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주일 오전 예배 휴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전사님 설교, 오늘 또 여러분 기도했던 거 생각하시고 우리의 직무를 다합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334장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4장 우리 정말 직무를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군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다시 한번 1절 다시 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우리 장로님들은 제 방에 잠깐만 모였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순교의 상황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습니다. 인구 절벽의 상황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이것 붙잡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직자는 중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직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직무를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평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